가끔씩 이 아내와 이 쇼핑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빼먹지 않는 섹션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릇 섹션입니다. 그래서 그릇 섹션에 가면 항상 아내가 변함없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보, 저 그릇들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면 저는요, 아주 타이밍에 잘 맞아요. 이 남편분들 이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뭐 1초 늦게 하면 그때는 이제 땡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과 동시에 저는 예쁘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나 잠시 후에 또 아내가 다른 그런 접시를 보면서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타이밍이 맞게끔 뭐예요? 그렇겠네라는 그런 대답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남편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내의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아주 타이밍에 맞게끔 아내가 듣기 좋게끔 제가 대답을 하곤 했지만 사실 제 속마음 그릇을 보는 저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그릇은 그릇일 뿐이에요. 아니 뭐 그릇이 그릇이지 뭐 거기에 뭐 예쁘다고 뭐 나비 그림 있다고 꽃 그림 있다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아내가요 자신이 그 마음에 드는 그 그릇을 이에 구입을 하여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현상이 이렇게 발견돼요. 뭐냐면 뭐 그냥 아무 그림 없는 하얀색으로 하든 무슨 무늬가 있는 하든 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달리요. 이 아내가 준비하고 원하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면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보다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 그릇에다가 뭐 그 좋아하는 사이즈에다가 뭐 좋아하는 깊이에다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손님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일까?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그릇일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접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접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내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제가 그때서부터는 군말하지 않고 yes ma'am 하면서 어때요? 아내의 그 말을 존중하고 따르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7절 전반부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포함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유한 그 첫 번째 그 말씀, 또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비유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우리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그 영의 그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후에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잡화점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흔하고 값이 싸며 또 깨지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흔하고 값이 싸고 가치 없는 이 그릇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그 바울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다른 그 당시 시대에도 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 그 밖에 다른 귀한 그 그릇듯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하필이면 질그릇이라는 이 별로 흔하고 값이 싸고 깨지는 이 별 볼 일 없는 그릇에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아마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는요, 이 길드라는 그런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이 길드라는 그런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진정한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협회 있잖아요. 뭐 도너츠 가게, 뭐 세탁 협회, 무슨 항공회 뭐 그런 데 있어서 가입을 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뭐 그런 시대 있지만, 당시 시대는 여기에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떤 그런 해를 당하고 또 제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각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는요, 각 그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항상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했는데,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런 우상과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대이 세계를 정복했던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또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시 헬라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부터 그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을 누르면 누른 대로 그들은 누를 수밖에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면 맞고 깨고 쓰러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 질그릇에 비유한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릇의 가치는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7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사람들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깨지고 하는 그런 연약하고 가치없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배를 담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에 관해서 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학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바로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보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7절 전에 나오는 6절에 언급된 빛,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문맥과 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한 보배는 바로 빛인데 그 빛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7절 후반부에서는요, 이는 시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위대한 능력이 그릇으로 비유된 어떤 우리들의 그 자신과 어떤 믿는 자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이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어떤 이 큰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의 그 말씀을 보면 이 큰 집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 일꾼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상을 비춰서 우리가 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는데 어떤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금그릇과 은그릇,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뭐 보석 같은 그릇, 뭐 크리스탈 그릇, 뭐 그런 것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길 수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떤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그런 다양한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은요, 금이나 은과 같은 외형 조건이 아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심령이 깨끗한 거룩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마음과 삶의 태도가 준비된 자가 어때요?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진 어떤 지위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는요, 그런 자가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요? 마음이 깨끗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항상 준비된 자가 바로 비로소 귀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나무과 질그릇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 심지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진짜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금그릇 같은 사람이든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든 질그릇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깨끗함으로 또 주님의 그 쓰임 받으러 항상 준비된 그런 주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 또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자들은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태도와 모든 가치관과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진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일 것이고 또한 병든 믿음을 가진 분이다라고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삶과 이전의 그 삶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더욱더 성령께 내가 진짜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고린도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에서 그 권면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우리가 깨어서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존재는요, 더 이상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주관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그 영께서 역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를 눌러도 답답한 오해와 어떤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환난이 닥치더라도 진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과 또 믿음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위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부모의 문제 있고, 뭐 직장의 문제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 문제 있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하게 되면 왜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기보다는 왜 쉽게 꺾이고 또 실망하고 심지어는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문제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일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질그릇도 바울과 같은 질그릇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질그릇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어떤 사람이었다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피터? 베드로를 어때요? 제가 보면 참 저 비슷해요. 참 무식할 때도 있고 거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피터로 했어요. 그러나 피터로 정한 거 뭐냐면 그가 나중에 어때요? 완전 변화되죠. 그래서 제 말은 주님 저도 저렇지만 아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제가 피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있어요. 사도 바울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 같이 동일한 질과 같은 그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품은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들은 뭐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그릇 같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어떤 사모님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사모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상처 받는다 얘기했잖아요. 그 상처를 받는 거는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말처럼요.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그것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상처를 안 받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걸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방의 그릇은요, 어떨 때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주방의 그릇.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이 담겨져 있을 때 진짜 그 그릇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석함은 어떨까요? 보석함의 가치는 어느 때 가장 값질까요? 그 안에 값진 보물이 들어있을 때 그 보석함은 바로 그 값어치를, 그 가치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연약한 육체와 모습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있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시험이 있을 때요, 여러분 연약한 자신을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가진 거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요, 진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진짜 저 사람 눈물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언제든지 굳건하게 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요,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연약해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보이는 그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본문 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뭡니까? 때를 따라라는 것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뭐예요? 매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고 내가 힘쓴 줄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그 인물이 나와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40이 되었을 때요, 자신의 민족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장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몰랐던 그 왕자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기의 가진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떠나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가 겸손히 나아가 신발을 벗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스스로 질그릇과 같이 여겼던, 질그릇 중에서 가장 낮은 하찮은 질그릇과 같이 여겼던 그 모세를요 하나님께 그때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겸손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모든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우리보다 더 나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짊어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어적인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뭐예요? 자기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복음의 그 삶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자신은 죽을 뻔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으로 자신의 어떤 질그릇 같은 육신은요 깨지고 상처 입고 계속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은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소유한 보배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신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 역시 그들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그들이 온전히 간직할 때에 비록 그들의 육신이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리다 할지라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육신의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요 결과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바로 1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저자가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선율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요 복음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시편의 그 저자가 얘기했던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바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5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복음 때문에 육신이 질그릇처럼 깨어 죽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마지막에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했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그릇 같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이 나무 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남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것 같은 존재라면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같은 삶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 동영상 한 가지를 우리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것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진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